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21절로 25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위에서 나신 분이시며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를 말씀하여 줍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또 다른 앞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고, 죄인 된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외에는 위에서 나거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유일한 방법도 위에서 나시고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께서는 이 땅의 헛된 것들, 이 땅의 헛된 물질, 힘없는 사람 붙들지 마시고 오직 위에서 나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만을 붙드셔서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는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26절로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모두가 동일하게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들으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잘 드러내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고 무엇라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을,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와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이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셨지만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성부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허락되어진 우리의 평생의 여정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사시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도하심으로 자신에게서 옮겨질 수만 있다면 옮기고 싶으셨던 그 일, 피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피하고 싶으셨던 그 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놓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리고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옳은 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히 중요한 건데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예수님만큼 중요한 단어가 만이라는, 예수님만이라고 할 때에 이 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푸에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푸에테. 발레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하실 것 같은데요, 발레에서 한 발로 다른 다리를 차는 듯한 느낌이 들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움직이면서 도는 동작, 턴하는 모습을 푸에테라고 합니다. 백조의 호수의 백미는 특별히 32회전, 그러니까 32바퀴 도는 푸에테가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퀴즈인데요, 너무 경직되신 것 같으세요. 푸에테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네, 저는 코끼리 코 10바퀴만 돌아도 넘어지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푸에테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요, 인터뷰한 발레리나들의 인터뷰를 보면 제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마 정중앙에 있는 저 시계의 어떤 점 하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도 고개가 회전하면서 바로 그 점을 놓치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몸을 턴하는, 이게 푸에테 하면서도 어지럽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발레리나가 바라보는 그 점 하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믿음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더욱 깊이 바라보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이 28절의 구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볼 단어가 있는데요, 문장이 있는데 인자를 든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와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과거 광야에서 구약시대 가운데 놋뱀이 장대에 달려서 높이 들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곧 그렇게 달릴 것인데, 그때 불뱀에 물려, 그러니 독사에 물려 다 죽어가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주셨고 살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의 끝없는 노력과 헌신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무리 죽도록 노력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원의 영원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들 중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더라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죽었다라는 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불뱀, 그러니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독에 맞는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 먹거나, 아니면 최소한 뱀이 물은 부위의 피를 째고 피를 빨아내어서 제거하려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볼품없는 거죠. 이는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요, 당시 사형수들에게 있어서나 어울리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독사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을 해독하는 적절한 치료제가 아니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뱀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거친 것이요, 얼마나 보기 싫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듭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뒤에서 역사하며 이것들을 조장합니다. 이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믿음도 괜찮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 좀 붙들어 보렴, 이번에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한번 붙들어 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왠지 십자가는 멋이 없고 왠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근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멋있는 것, 영광스러운 것,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것, 그거 바라보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단이 유혹하는 거기에는 결코 구원도 없고 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생명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볼품없는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에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서는 오직 우리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었던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아멘. 여러분, 인간 명인이나 사람 명장도 그가 어떤 작품을 만들다가 도자기를 빚다가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명성에 해가 되고 자기 이름에 누가 되어질까 봐 아예 그 불량품을 깨서 이 세상에서 흔적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불량품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계시는데 그 조물주가 피조물 중에서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불량품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몰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완벽한 명작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만들 수도 없는 명품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 때문에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음이라는 것으로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가장 보잘것없고 천하디천한 불량품 중에 불량품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광야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아 올리신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같은 내 뜻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우리 주님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실 일이라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 닮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집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들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며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평생을 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능력의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들고 그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